오늘의 성경 말씀은 구약 열왕기상 22장 19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장 19절에서 2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우리 교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아합을 불러 그를 데려다 나못에 올라가서 죽게 하고 대신이 하나는 이렇게 하겠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이 이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르리라. 나가서 준비하라 하셨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여호와의 아들 시므야가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 왕이 가로되 그를 잡아 아몬과 왕자와 사기로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미가야가 왕이 평안히 돌아오시게 되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에 많은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 구호 먼저 외치시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 자녀, 모든 문제 끝, 사단아 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열왕기상 22장 19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메시지 제목 19절에서 따봤습니다. 19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미가야가 가로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오늘 메시지 제목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어떠한 말씀이냐? 심판을 선언하시는 말씀이죠. 심판을 선언하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을 선언하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저희가 듣기 좋은 말씀만 읽고 암송하면 안 됩니다. 저희가 듣기 싫고 불편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저희가 다 읽고 또 다 알아야 되고 다 실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합에게 심판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에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요, 참 좋죠. 은혜롭죠. 날마다 읽고 계십니까? 날마다 읽으셔야 돼요. 그런데 읽으시면서 또한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저희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또 실천을 요구하기 때문에 참고하라는 게 아닙니다. 뭐 좋은 말씀이다, 은혜롭다, 참
많은 도움이 된다. 그게 아니라 이 말씀에 사실은 생명을 걸라, 인생을 걸라는 것이죠. 신명기 28장 1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예. 이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들으면 참 좋아요. 배우는 것이 많고 은혜롭기도 하고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 명령을 지키라고요. 그 명령대로 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또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신약 시대를 살지만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는요, 뭐 다르긴 달라요. 은혜 시대이고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복을 받으면은 우리가 힘을 얻어서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우리 쉬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된 안식, 참된 쉼을 얻으면은요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힘으로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 힘으로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아니라 그 힘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에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더 차원 높은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먼저 주시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구약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셨잖아요. 출애굽을 시키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훌륭한 백성들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먼저 출애굽을 시키시고 그 다음에 말씀대로 살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부족하고 다 죄인인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믿기만 했더니 막 축복을 내어 주십니다. 예, 참된 쉼을 얻게 되죠. 그러면 그 쉼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이때 오는 축복은요 또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요, 그때는 이제 심판이 또는 하나님의 그 형벌이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저희가 신명기 28장 읽었지만 앞부분은 축복 나와 있고 뒷부분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거기에 대한 그런 형벌, 그 형벌이 나와 있습니다. punishment,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종하지 않으면 형벌을 내리시는데, 근데 하나님이요 기회를 주신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기회들을 주십니다. 아합을 보면은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는 아합에 대해서 길이 참으십니다. 아합에 대해서 길이 참으시는데 왜 그렇게 길이 참으셨을까? 왜냐, 아합은요 그 악한 아내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세벨, 이방 여인이었는데 정말 그 안 좋은 영향력을 미쳤어요. 그 아합에게 의도적으로 워낙 악하니까 악한 영향력을 이제 끼쳤고, 그래서 전 이스라엘이 이렇게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거예요. 사실 아합처럼 악한 왕도 없었는데 아합처럼 이렇게 오래 참으시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 보시거든요. 하나님은 눈이 멀지 않으셨어요. 다 보시고 계시고 아합처럼 정말 이렇게 타락하고 악한 왕이 없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는 거예요. 아, 네가 아내 때문에. 이렇게 강한 사람 같지는 않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아내에 휘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감안하셔갖고 그만큼 아합에게는 기회를 아주 많이 주셨습니다.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끝까지 아합이 회개하지 않죠. 딱 한 번 회개하긴 했는데요. 나봇의 포도원을 뺏었죠. 그것도 자기가 나서지 않고 이세벨이 나서갖고 나봇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게 하고 나봇의 포도원을 결국 아합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때 엘리야가 아합에게 나가서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그랬더니 아합이 그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아합 집안에 대한 심판은 아합의 아들 그 다음 때로 내가 넘기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실제로 아합 집안은요 그 가문은 그 다음 때야 완전히 이렇게 몰살당하고 멸망합니다. 근데 아합이요 보면은 일시적으로 회개한 것이에요. 그렇다고 바알 숭배를 이제 금지하고 이스라엘의 그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냥 일시적이었고 그리고 그렇게 근본적인 회개가 아니었어요. 계속 그 악한 길로 갔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하나님도 다 생각이 있으시고 계획이 있으시고 다 보고 계시고 그래갖고 다 이것저것 다 감안하세요. 또 다 이것저것 다 감안하시고 그래서 이제 때가 되면은 심판하시는 것인데 그러니까 저희도 왜 그렇게 악한 김정은은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실까? 하나님도 다 생각이 있으시고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째인데 다 하나님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푸틴이라든지 또는 어떤 독재자라든지 악한 정치인, 악한 사람들 다 하나님이 다 생각이 있으시고 이제 때가 되면은 심판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번 이제 결정한 것은 이건 어떻게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주권인 것이죠. 저희들은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이건 주권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쉽게 얘기해서 주인된 권리, 문자적으로 하면 주인된 권리 아닙니까? 결정권인 것이에요. 결정권. 그래서 이제 그 조선을 생각하면 되시죠. 한반도, 조선. 저희가 주권을 뺏겼었잖아요. 일본에게 뺏겼어요. 그래서 황제가 버젓이 있는데 나라가 있고 황제가 있는데 스스로 주인 행세를 못하는 거예요. 왜? 주권이 뺏긴 거예요. 그게 주권이에요. 그리고 아무런 결정권이 없어요. 주권 가진 나라라면 결정권이 있어야 되는데 결정해도 일본이 번복하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일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거는요 사실은 논란의 여지가 없고 토론할 가치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권이 없으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창조주가 이러한 결정권도 없다? 이러한 거 하나 결정하지 못한다? 그럼 창조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무슨 주권이 어떠고 그건 말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성경이 이를 증거하고 있고요. 오늘 보니까 천상회의가 열리죠.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이제 천상회의를 여시는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판결을 내리십니다. 아합에게 회개할 기회를 많이 주었는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악한 길로 행한다. 이제는 심판 받을 때가 되었다. 그 전에도 사실 아합에 대한 심판 여러 번 선포했습니다. 몇 번 했냐? 3번 했어요. 3번 했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이에요. 망할 길로 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근데 끝까지 그 길로 가니까 이제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심판을 선언하시는데 그러면 아합을 어떻게 처단할까? 어떻게 사형 집행을 할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니까 이제 이 천사들이 이런저런 의견을 냅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저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그런데 한 영이 나타나갖고 이제 한 영이 이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제가 아합의 선지자들에게 거짓에 이제 거짓으로 역사해갖고 거짓 예언을 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합이 거기에 그것만 믿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다가 죽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짓말 하는 영, 그건 어떤 영입니까? 그건 악한 영이죠. 이거는 사탄이에요. 악한 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저희가 영적 싸움 싸우지만 저 오늘도 많이 싸웠습니다. 지금도 싸우고 있고 영적 전쟁을 싸우지만 사탄 대단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가서 그렇게 하고 네가 성공할 것이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탄이 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는 매우 사실적이고요. 매우 사실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성취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천상회의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성취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 이제 이렇게 메시지 들으면서 이런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면은 사탄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뭐 역사할 수 없고 공격할 수도 없으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왜 이 고생을 하는가? 우리는 왜 이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며 왜 이렇게 시달려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법이 있고 질서가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네가 정말 생명을 다해서 악과 싸우겠느냐? 네가 생명을 다해서 정말 불법과 싸우겠느냐? 왜냐하면은 마귀는 불법이라고 말씀에 나와 있어요. 불법을 행하였고 불법을 행하게 만드는 존재, 죄를 짓게 유혹하는 존재, 그게 마귀예요. 그럼 네가 정말 네가 죄를 그렇게 싫어하느냐?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이 마귀를, 사탄을 그렇게 싫어하느냐? Prove it. 증명하라는 것이에요. 싸우겠느냐? 타협하겠느냐? 죄와 타협하겠느냐? 마귀와 타협하겠느냐? 아니면 싸우겠느냐? 근데 마귀가 그렇게 아름다운 존재가 아니고 좋은 존재도 아니에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나를, 우리 자녀를, 우리 가정을 고통스럽게 하는 존재인데 그럼 내버려 두겠느냐? 아니면 생명 걸고 싸우겠느냐? Make your choice. 결정하라는 것이에요. 네가 의지는 있으니까. 의지가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제 정신질환 있는 사람들 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주위에서 부모들이 도와주고 기도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누구냐 욥을 보면은요 영적 싸움 싸웠습니까? 안 싸웠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떠나갔죠다. 욥이 그렇게 영적 싸움 싸웠으니까 결국 마귀가 물러가고 욥이 회복되었습니까?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어요. 부족하지만 부족했지만 하나님 그거 보셨어요? 때가 되니까 물러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 중요한데 근데 그것도 다는 아니에요. 사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이유가 있고 이 마지막 때에 드러내신 이유가 있어요. 그 드러내셨으니까 우리는 이를 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말씀에 다 나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도 귀신 쫓았고 사도 바울도 귀신 쫓았고 하나님의 자녀는 귀신 쫓을 권세가 있구나. 그러면 이것을 누려야죠. 활용을 해야죠.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포인트는 사단, 마귀, 악한 영들, 귀신들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성취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합에게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아합이 피하려고 혹시나 이 미가야 선지자의 말대로 자기가 전장에서 죽을까봐 자기는 일반 군인으로 그러니까 평민으로 변장을 합니다. 일반 군인, 평민이잖아요. 일반 군인으로 딱 변장을 해요. 그리고 여호사밧과 같이 나가서 싸우잖아요. 여호사밧은 너는 이제 왕복 입고 나가라. 그래서 죽더라도 집중 공격받아 죽더라도 자기는 죽지 않고 자기 사위 여호사밧 보고 죽으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 아람 군인이 화살을 쏘았어요. 그냥 뭐 대충 쏜 것이에요. 아합이 누군지 어떻게 합니까? 뭐 정조준한 것도 아니에요. 정조준 아시죠? 그냥 대충 쏘았어요. 그런데 그게 정확히 아합에게 맞습니다. 하필이면은 갑옷과 갑옷 사이, 그러니까 빈 틈이 있어요. 갑옷도 빈 틈이 있잖아요. 하필이면 정확히 고기를 딱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빨리 이제 병원 가야 되잖아요. 그때 뭐 병원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빨리 피해야 되는데 싸움이 너무 치열하니까 그냥 피를 질질 흘리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고 혹시라도 죽을까봐 그렇게 그 죽음을 피하려고 노력했는데 그런데 상관없이 죽게 됩니다. 여호사밧은요 처음에 아람군이 여호사밧 집중 공격합니다. 근데 보니까 아합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더 이상 여호사밧을 집중 공격하지 않고 여호사밧은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아람이 이제 말하자면 이제 자기 방패막이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럼 방패막이는 살아나고 딱 변장하고 나간 아합은 정확히 화살 맞아 사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원받고 천국 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받고 지옥 가고 그러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저희는 무엇을 배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인생을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가야는 그랬죠. 23절에서 28절 사이에 나와 있죠. 미가야는 거짓 뺨 맞고 시드기야에게, 시드기야는 이제 거짓 선지자인데 시드기야에게 뺨을 맞죠. 그리고 이제 아방이 이놈을 감옥에 쳐넣어라. 내가 돌아올 때까지 조금의 물과 빵을 먹이라. 고난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잠깐 그리고 말 바꾸죠. 말 바꾸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요 값어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렇게 되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뭐 말씀 번복해도 되고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이게 돼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으로 증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가? 어떤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저 자꾸 세계 선교, 뭐 세계 복음화 얘기하는데 자녀나 잘 지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자녀들이요 대부분 교회를 안 다니고 뭐 다녀도 신앙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계 복음화 해서 뭐예요? 사실은 뭐 선교사 없이도 지금 계속 자국민들이 같은 민족끼리 계속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고요. 예. 정작 유럽 다 무너졌죠. 예. 모슬렘이 판치고 있습니다. 미국 계속 무너지고 있죠. 교회가 팔려가고 그게 뭐 유럽만의 얘기가 더 이상은 아니죠. 이제는 대한민국과 미국조차도 교회가 문을 닫고 팔려가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자꾸 세계 복음화. 예. 자녀 복음 하나 시키라고 그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자녀 복음은 어떻게 시키냐? 예, 믿을 만한 가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복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데 세상과 타협하고 이 말씀에 생을 걸지 않고 그러면은 그것도 하나의 증거죠. 삶으로 증거하는 것이에요. 아, 기독교는 종교구나. 사람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구나. 사람은 항상 불안하잖아요. 평안을 주는구나. 그러니까 다른 종교와 같이 그러한 유익함이 있구나. 그러나 우리 인생을 걸 만한 것은 아니구나. 우리 생을 걸고 믿을 만한 것은 아니구나.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으로. 그래서 삶이 중요하고 실천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미가야는요, 자기 삶으로 실천으로 증명했어요. 이 말씀대로 된다는 것이에요. 너 감옥 가도 좋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대로 된다는 것이에요. 뭐 딱이 맞고 뭐 거짓 예언자, 선지자 취급당하고 괜찮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대로 된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것을 볼 때에 우리 자녀들이, 불신자들이 이 말씀을 믿고 싶은 것이지, 우리가 위기 때 말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그러면은 에이, 그냥 뭐 다른 종교 뭐 그게 그거구나. 유익은 한데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생을 걸 만한 것은 아니구나. 그걸 왜 믿어요, 그런 거를? 그럼 뭐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지. 둘 다 믿던지 이것저것 믿던지. 믿다가 좀 살만하면은 안 믿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삶으로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미가야가 그랬다는 것이에요. 딱이 맞았습니다. 거짓 선지자 취급 당했습니다. 지금 400대 1이잖아요. 거짓 선지자 400명. 미가야 하나. 감옥에 갇히죠. 삶으로 증거했어요. 믿을 만한 말씀입니다. 이대로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말을 번복하지 않겠습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이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 말씀이 증거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방해가 되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사람은 선지자, 예언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그대로 치셨습니다. 열왕기 상에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 거역한 하나님의 사람, 여로보암 왕 때 그 사람 그대로 하나님이 사자가 찢어서 죽게 하셨습니다. 근데 먹지가 않더라고요. 사람을 잡았으면 먹어야지 먹지도 않고 가만히 서 있어요. 당나귀도 가만히 서 있어요. 그 시체 가져갈 때까지 보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요 전에도 또 어떤 선지자 나오잖아요. 아합에게 그 예언한 선지자인데 동료 선지자에게 나를 치라. 안 쳤어요. 하나님, 그러면 너 이제 사자가 너를 죽일 것이다. 예. 사자가 죽였습니다. 뭐 이런 말씀이 있나? 저는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뭘 또 사람을 치라는 명령은 뭐야? 근데 여호와의 말씀이래요. 또 안 쳤더니 또 사자한테 죽임을 당했어. 뭐 이래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으로 증거해야 되는데. 우리가 실천을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 그대로 하나님이 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왜 고난을 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가야처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로요. 사람들은요 우리의 말을 봅니까? 우리의 행동을 봅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무엇을 봅니까? 담배 피지 마! 마약하지 마! 건강에 안 좋은 거야. 근데 아빠가 계속 담배 피면서 그 얘기를 해요. 마약을 하면서 계속 그 얘기를 해요. 아빠가 펴보니까 건강에 정말 안 좋은 거야. 마약 계속 하면서 삶이 무너져. 아들한테 막 소리 지르고 심지어 때려주고. 그러면 그 아들, 그 자녀는 어떻게 되겠어요? 커갖고 똑같이 자기도 담배 피고 마약하면서 자기 자녀한테 이거 피지 마, 이거 하지 마, 너에게 안 좋은 거야. 그렇게 되는 것이. 말로 배우지 않고 삶으로, 실천으로 자녀들은 배워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이게 말씀이 believable 아시죠? 믿을 만한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을 걸 때에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심지어 우리의 생명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생명을 걸 만한 말씀은 아니구나. 이렇게 돼버려요. 많은 유익을 주지만 참고할 게 많지만 배우는 게 많지만 그러나 우리 생명을 걸 만한 것은 아니구나. 이거를 우리 삶으로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 삶으로 말씀을 증거해야겠습니다. 정말 우리 자녀처럼 귀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또 우리 영혼 살려야 되죠. 미국도 복음화 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삶으로 해야 돼요. 말로는 이제는요 식상했어요. 이제는요. 홈레스들은 100% 다 예수 믿는다. 저는 그 말씀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때가 한 2000년도 초였어요. 한 2001년 뭐 그쯤 제가 들었습니다. 모든 홈레스 하도 많이 전도해 갖고요. 100% 다 믿는데요. 그때 당시는 이제 그랬다고. 도시 선교 하시는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만 좀 홈레스 전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제 식상했습니다. gospel 하면은 특히 백인들 보면은 벌써 뭐 듣고 싶지도 않아요. 듣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바이블,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그 정도로 식상했어요.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도 관심 없어요. 실제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관심 없어요. good for you 그럽니다. 잘 됐네. 너한테 좋은 거지. 나한텐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believable, 이 gospel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믿을 만한 것인지 이거는요 우리 삶으로 증거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생을 걸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더 이상 뭐 교회 와라 그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 얘기를 한두 번 들은 것도 아니잖아요. 예수 믿어라 더 이상 그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 얘기 도대체 몇백 번 들었는데요. 삶으로 그걸 증거해 주셔야지.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정말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고, 그런데 하나님이 복 주세요. 이건 망해야 되는데 망하지가 않고 오히려 더 잘 살아요. 더 행복해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라는 것이고, 그래서 그러니 천국 가면은 얼마나 복을 받겠는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복을 받는데, 물론 세상적인 기준의 복은 아니에요. 근데 이 세상에서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기쁨 넘치고, 그런데 그러면 천국 가면은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쁨이 넘칠까. 그래서 생명 걸고 목숨 걸고 믿으시는구나. 나도 믿어야겠다. 이게 전도예요. 이게 자녀 전도예요. 자녀 전도는 사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아마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선진국에서도 이제는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너무 식상했어요. 맨날 듣던 거예요. 라디오 키면 나오고 텔레비전 키면 나오고 24시간 텔레비전에 나오고 지겨워요. 맨날 뭐 미식 축구 선수가 운동 선수가 금메달 따고 우승하고 난 다음에 맨날 하나님 가르치고 모든 영광을 그리스도께 드린다. 식상했어요. 맨날 듣던 거예요. 삶으로 증거하라는 것이에요. 정말 믿을만한가? 그럼 망했을 때도 이럴 거예요. 욥처럼 망했을 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러니까 이게 막 회복되고 2배로 더 축복받고, 이게 증거죠.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4장 1절에서 2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다음에는 어떤 말씀 나오는지 알죠?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가르칠 스승들을 많이 들 것이다. 그러니까 축복만 얘기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얘기하면서 복만 얘기하는 것이에요. 좋은 것만 얘기하는 것이에요.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하나도 얘기 안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가 올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이 말씀을 전파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모든 부분을, 좋은 것만 말고, 긍정적인 부분만 말고, 복되는 부분만 말고, 죄에 대한 말씀까지도, 심판에 대한 말씀까지도, 삶에 대한 말씀까지도, 이러한 삶을 살아라! 이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한 것까지도 다 가르쳐야 된다. 왜? 이 말씀은 구원의 말씀이요. 우리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할 말씀이다, 이것이에요. 그게 이 디모데후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때에 중요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북한이,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통일이 안 될까? 왜 이렇게 통일이 안 될까? 북한이요, 사실 동방의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란 말까지 들었었어요. 저희 아버님도 이제 북조선 출신이신데, 황해도 출신이시고, 그리고 이제 6.25 전쟁이 났을 때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제 남한으로 내려왔죠. 어떻게 북한이 이렇게까지, 지금까지도 영적으로 어두운 땅이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타협을 한 거예요. 이 말씀,
생명을 걸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 미가야 선지자처럼 옥에 갇혀도 괜찮은 거예요. 맞아도 괜찮고 옥에 갇혀도 괜찮고 심지어 옥에서 죽어도 괜찮은 것이에요. 타협했어요. 네. 사실 제 교단의 큰 어르신인데 한경지 목사님. 교인들 다 끌고 가서 신사참배했어요. 그런 중요한 목사님들, 크리스천들이 신사참배했어요. 네. 그거는요, 그것은 엄청난 영적인 손해입니다. 그게요, 지금요, 몇십 년째 지금 통일 안 되고, 북한 사람들 죽을 고생을 하고, 예수 믿으면 뭐 사형당하든지, 강제 노동, 평생 강제 노동하다 죽고, 이제 수용소에 이렇게 갇혀 있고,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겠습니다. 어떻게 미국이 이럴 수가 있는가? 전 세계에서 뭐 이런 데가 없어요, 사실. 법으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법을 이렇게 해마다 만들어내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없어요. 마리아나 합법화, 전 세계적으로 마리아는 마약입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저희 많은 주가 합법화했고 이제는 연방 차원에서 이제 합법화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이걸 마리화나를 마약으로 규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마약이니까. 안 좋으니까. 근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됐는가? 아직도 크리스천들 많고 교회도 많거든요. 타협했어요. 세상하고. 엄청난 영적인 손해를 저희가 입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후대들이, 우리 자녀들이 입고 있어요. 옆집 누구가 지금 마약하고 있고, 우리 친척이 마약하고 있고,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말씀대로 저희들은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축복에 관한 말씀만 아니라 심판에 관한 말씀들도 듣고 또 이 말씀대로 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